4장 오늘 7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가 내게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요새 기쁜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 경제, 또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특별히 이제 한일 문제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종교계에서는 그래도 대립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또 싸움보다는 평화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자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담화문도 있었고, 올해가 우리 100주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한 그런 뜻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본과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서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는 무척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또 일본에 대한 미움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말할 때마다 저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일본 뭐라고 얘기를 할 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불매운동도 하고 또 노 일본 노 아베 외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 국민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된 것 같기도 하지만, 과연 이 하나된 마음이 어떻게 이 어려운 국난을 이겨갈 수 있을까? 특별히 저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광복절 쉬는 날이었지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복절에 맞이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라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또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제목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제목인데요. 이때, 우리가 소위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묵상한 말씀을 함께 오늘 에스더 4장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 4장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 사이에 서로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지를 주고 전하면서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이 당시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왕권을 갖게 되었어요.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통치하면서 오늘 나오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때에 큰 유대인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의 권력자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왕의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대인을 죽이면 유대인은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왕후로 있는 자기의 조카뻘이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그때 에스더가 대답을 하죠. 어려운 건 알겠는데 나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은 왕이 불러야만 왕 앞에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이에요. 에스더가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30일이 지났다. 그럼 왕이 안 부르는데 내가 갈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에 모르드게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는데요. 그 말씀이 13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13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첫째 뭐라고요? 홀로 너 혼자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14절에 이렇게 말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지길 바라요. 홀로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라가 어려운데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두 번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요. 14절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지금 이 왕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광복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한 위기 속에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대국으로부터 또 일본으로부터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날 대통령이 담화문 가운데에 경축 담화문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경축사 가운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세워가자.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자주국가, 자주국방.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나라.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어려운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에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알고 또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위기를 잘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대로 또 모르드게의 걱정대로 염려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종결됩니까?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높은 곳에 죽이려고 만들어놨다가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죽은 게 아니라 하만이 달려 죽어갔다. 유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대역전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말씀 13절과 4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일 첫째로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에 젖어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어인이 찍혔어요. 이제는 유대인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절망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워낙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첫째는 빈부의 차가 심해서 아주 가난한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힘들지만 대부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반 우리 주민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커피숍에 차 한잔하러 들어갔더니요, 거기 아주 특별한 커피숍이었는데, 와,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하겠어요. 커피를 사느냐고 줄 쓴 게 한 20m 됩니다. 20m. 물론 유명한 커피숍이 있긴 합니다. 그 안에 모인 인원을 제가 세어봤습니다. 할 일도 더럽게 없죠. 한 200명 됐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실은 경제의 어려움을 별로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 현찰로 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날 크레딧 카드를 썼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 빚이죠. 한국의 빚이,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이요, 엄청난, 우리보다도 엄청난 빚이, 미국이요, 엄청난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지만 오늘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차 한 잔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여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나라에 가볼수록 할 일이 없습니다. 저 멕시코나 또는 캄보디아나 아프리카나 가면 사람은 많은데 일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물론 막일할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사회가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일거리가 없는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으로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요, 강대국의 샌드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려면요, 누구도 의지하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국방이나 우리 스스로가 경제력을 키워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워진다고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나.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말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또 정치적인 부분도, 안보 문제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두 곳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중동과의 전쟁, 한국은 남북과의 문제. 이 세상이 평화롭지만 전쟁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뿐이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안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지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을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 경제, 정치, 안보, 도덕적인 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연예인들 뭐 휘딱하면 이게 오늘 내일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아시아에 가장 마약이 많은, 아편이 많은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데 슬프고 안타까울 뿐이죠. 오늘 우리 신현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성경 안에 산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기독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나라가 잘된 나라가 있나요?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나라는 여러 면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실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은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관악구 봉천동에 42살 탈북자 여성이 아들 6살짜리와 함께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은 지 2달이 돼도 정부도 기관도 주변 사람도 죽은 지 2달이 지났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냉장고에는 고춧가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자유를 찾아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에 왔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와 같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오늘 믿는 우리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이 뭐냐면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좀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길은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구할 길을 찾았어요. 그러나 에스더에게도 대답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자기가 죽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구합니다. 뭔가 길을 틀려고 노력을 합니다. 북한과 우리 평화를 유지해서 남북이 하나 되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짐 로이스인가요? 그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세계에 가장 희망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만 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의문을 갖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일이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매운동합니다. 그래요, 해야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일본 가려고 했던 사람도 여행을 다 포기하고 손해를 봐도 참 좋습니다.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그러나 그게 답일까요? 답일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생명 걸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오늘 에스더가 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국을 의지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드리진 않겠습니다. 우리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하면 월마트라는 게 있어요. 월마트. 큰 마트예요. 그 월마트의 월세를 올리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방비 올리는 게 훨씬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망신스러운 얘기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고. 미국이 우리를 도울까요? 아니에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라면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 특별히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때를 이겨갈 수 있을런지, 오늘 우리는 아까 읽어드린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가슴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첫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부자라고 행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혼자 살 길이 있다고 해서 다른 게 문제가 돼도 괜찮다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버려야 돼요. 에스더는 왕후로서 민족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도 나가면 죽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너 혼자 살고 민족이 죽어서 되겠느냐? 저는 여러분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저 또한 나라를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이 나라의 위기 때, 이때에 우리는 정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저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 면알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이라도, 정신이라도, 그런 뜻이라도 갖고 오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신현교회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신현의 성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홀로 면알이라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도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뜻을 믿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가요? 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나요? 나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가 생존 경쟁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육강식, 약한 자를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강자는 약한 자를 잡아서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삶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어려운 국난 속에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결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나 혼자 면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냐는 말씀.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골목길에서 저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운전을 하고 들어가다 보면 서로 차가 두 대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럼 눈을 말똥 뜨고 서로만 바라봅니다. 네가 좀 피해줘라. 네가 피해. 그렇죠? 다행히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피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피하거나 그러겠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운전하는 분들에게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교회차를 가지고 버팅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양보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해요. 어딜 가도. 자랑이 아니라 자랑이죠. 그래서 저는 둘이 말똥 뜨고 쳐다만 봅니다. 그래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 먼저 문을 차고 나옵니다. 욕을 하면서 시비가 걸립니다.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마음도 잃어버리고 상처가 되고, 그게 보복운동이고 보복 사건이고 이번에 토막 사건이고 다 그런 사건이에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만 편하면 됩니까? 됩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까? 나만 편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아라. 오늘 14절 말씀 가슴 깊이 생각하고, 이때에 오늘 우리 신현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 개인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염려하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고,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너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유대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너를 세운 게 아니냐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게 아닌가. 왜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을까? 왜 나를 이 신현교회에 오늘 있게 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우리가 큰 힘은 아니어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는 알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러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병우 교수님 의사면서 참 간증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전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의사로서 어떻게 저렇게 복음의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는지. 자기가 의사가 됐으면,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공경하잖아요. 사실 의사에 대해서, 저도 의사 만나면 목사지만 기가 죽어요. 내가 기 죽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그만큼 의사는 이 사회에 존경받는데,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가 된 것은 존경받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마음, 이 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에 불타는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자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이때에 우리 기독교가,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홀로만 잘 되는 것, 나 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일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일할 때는 사람이 없는데 왜 먹을 때는 이렇게 많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감사하죠. 교회 안에서 그래도 먹을 때라도 많으면 좋죠. 그러나 성숙하지는 못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일할 때는 없는데 먹을 때는 많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일할 때 더 많고, 어려울 때 더 많고, 힘들 때 더 많고. 교회가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잠언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초상집에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뷔페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 낫대요. 왜? 교회는 이때 어려울 때 함께 돕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의 부서가 어려울 때, 요셉을 보세요.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총리가 됐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자기에게 옵니다. 이야,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총리까지 오게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 어려운 우리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저는 마지막 이 어려울 때에, 이때에 에스더의 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 여러분 이때의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회가 이러한 답을 찾기를 원하면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답이 뭐였습니까? 에스더의 답은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묻는 모르드게의 말 앞에, 그래,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이 나라에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나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리라 하는 대답. 여러분, 이것이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됐습니다. 온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죽인 게 아니라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라를 원한다면 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역전을 하게 하셨어요. 바꿔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역전의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아무리 개인이 잘나도 국력이 약하면 참 비참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17년 살면서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아무런 외국 생활 속에서 득이 안 된다는 걸 여러 차례 느꼈어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외국에 나가면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이민자 수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이민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민 대기자가 지금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안한 때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우리는 13절, 14절, 우리가 나 홀로 면하리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쉬우면 되는 거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되는 거고,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그저 나만 교회 다니면 되는 거고,
남들이 어떻게 됐든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이러할 때에 오늘 에스더가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답은 다시 기도하고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에스더가 자기 위치 속에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내 자리를 잘 지켜서 다시 한번 위기 속에서 살 길을 여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9월 2일부터 원칙은 우리가 9월 말로 예정되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또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답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9월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당장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준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준비 있이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고 9월을 맞이하면서 9월 2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녁에 8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번 정도는 참석하기를 주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나 하나 잘 된다고 해결되는 거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길밖에 없기에 우리 9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은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가능하면 전부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같이 참여해서 이때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